할렐루야. 4월 5일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경건한 예배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신 줄 믿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특권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아픔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회복이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우리 중심이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 안에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네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으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 주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큰 죄인 높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시니 주님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주님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기쁨으로 만드시는 우리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주님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전과 같이 제가 설교 말씀을 월요일서부터 내일부터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5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요.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번 한 주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보내셨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금요일, 성금요일에는요. 우리가 한 끼를 같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다음 주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이 이번 주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화요일에는 제자반 세 번째 벌써 진도가 나가신 분들이 화요일 오후 9시에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제자 훈련이 아닌 구약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수요일 9시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12분이 등록을 하셔서 목요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반을 2반 혹은 3반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편하신 시간에 저에게 알려주셔서 반을 잘 나누고 이번 주에 꼭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게 인간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비록 힘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 짧은 7주 동안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저에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광고에 보내드린 그 종이를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전화 아니면은 우리 재정위원장이신 서영한 집사님께 한번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스크에 대한 광고를 드렸습니다. 잭슨빌에 지금 병원에서 마스크가 모자른 상태입니다. 우리 간호사님들 또 우리 의사 선생님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병원에서 각 지교회에 홈메이드 마스크를 만들어서 좀 도와달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요. 우리가 광고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면서 잘 만들어서 병원을 또 우리 간호사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 때문에 평안하고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상황을 견디고 주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 매일 주께 드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갔는지, 하나님, 많이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달간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귀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흩어놓아 주시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외롭고 서로 보고 싶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정상적으로 공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가족이 하나됨을 더욱더 누리며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성장하며 부모와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는 귀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과 제목으로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알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은 매주 이렇게 주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예배하면 설교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설교, 찬양, 대표기도, 헌금, 사도신경, 축도가 꼭 있어야 하고 아마 여러분들 이 순서들을 다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거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셔서 어느 마을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작은 책자를 선물로 주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책을 받았는데 성경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책을 읽을 줄 못했고 그 책을 귀하게 간직하고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사님께서 전도도 해야 됩니다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웃에 사는 그 사람들을 방문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른 마을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하고 나름 이렇게 해야 경건하고 신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큰 돌 하나를 마을 중간에 갖다 놓고 그 위에 선교사님께서 주신 작은 책을 얹어놓고 그 사람들이 그 돌 주위에 둘러앉아서 1시간 눈을 감고 조용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드렸던 예배였어요. 사실 이 상황이 그냥 얼핏 들으면 웃기는 상황같이 들릴 수 있지만 죄인인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이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 경건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길 원했지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둘러앉아서 눈을 감고 1시간을 버텼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요약해 드리길 원하는데요. 2가지를 나눴습니다. 예배자의 조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때서부터 예수님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예배에 관한 내용을 예수님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가 드러난 이후에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나눴냐면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바라보라.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왜냐?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다른 성경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예언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며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리심 산에서만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나름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자리에 모여 예배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3절,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요, 영과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은 아마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오늘은 영과 진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영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예배가 영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말씀에 10계명을 보시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첫 계명 이후에 20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만 봐도요, 잠시 모세가 없으니까 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자꾸 뭔가 눈으로 보길 원했어요. 그래서 형상을 만듭니다. 불안하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신의 불안함 때문에 형상을 만들라라고 아론을 재촉한 것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은요, 이만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배당에 성화나 동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동상 앞에서 기도해요. 더 나아가 십자가 목걸이를 무슨 부족같이 여기면서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십자가가 없으면은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 형상이 없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은 그냥 눈을 보고 어떻게 하자가 아니에요. 눈을 감고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이든 우리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가운데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영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헌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영적이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옷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세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보길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받길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영의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단순히 음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하여 드리는 그 찬양, 우리의 마음을 보길 원하세요. 기도는 물론이고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심지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말로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행함으로 나타나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지금 이 스크린 앞에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참된 예배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제가 2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는요,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에 근거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마다 예배의 형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도 처음 잭슨빌에 왔을 때에 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순서를 정하는데 저는 한 교회에서 17년 동안 어느 한 예배 틀, 그 한 교회에서 행하고 있었던 그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와서 걱정이 된 게 무엇이었냐면요. 여러분들도 장로교에서 다 신앙생활을 하셨겠지만 순서가 조금 바뀌거나 어떠한 새로운 게 들어오고 나가면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색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요, 목회자가 바뀌고 또 뭐 교단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예배를 지적하셨을 때 그냥 단순히 순서를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본질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열심으로만 모였던 것이에요. 500년 전에 루터와 칼빈 그리고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당시 그 중세교회,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성경 말씀보다는 제단과 의식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한 그런 선포를 교회가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었고 형식적인 그 틀만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요, 복잡한 의식이라는 제단을 치워버리고 설교단을 가져다 놓고 예배 드릴 때 중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중간에 그 강단을 놓고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펴져 있는 그런 강단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항상 보이도록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중심으로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렇게 종교개혁을 외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중심으로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곧 이때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곧 이때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메시아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진정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이때다. 바로 이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뭐 그렇다면 이전에 구약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 그 사람들은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냐?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매일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때라, 이때다. 이 말씀은요. 구약의 그 모든 제사의 완성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구속의 완성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요. 진리의 예배,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참된 예배를 할 수 없어요. 이 예배는요. 우리가 모여서 그냥 행하는 잔치가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즐겁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예요. 제가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래 내가 그럼 어떻게 진리 안에서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예배의 대상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단지 느끼는 것으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자 예배가 좋았기 때문에 예배가 좋았다. 오늘 말씀 별로였어. 그래서 예배가 별로였다. 이런 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들었다. 여러분 감정으로 이 예배를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인간의 감성을 강조하고 또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만족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은혜로운 예배와 축복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도나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자리예요. 이보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내가 상한 심령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냐? 이것이 너무나도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감정을 흥분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 기뻐하려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결코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교수는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영혼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우정을 가지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 달려있지 않다. 특별한 의식이나 예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어떤 예물을 드리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 첫 번째였죠. 그리고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드려진다? 바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이 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화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진 않지만 교회로서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또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교회인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고 또 비록 제 축도가 끝나고 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그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어느 교회 그 영상 예배를 보는 가운데 예배가 다 마친 후에 동영상 자막이 나오는데 그 말이 참 저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일상의 예배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비록 예배가 잠시 후에 끝날 수 있지만 일상의 예배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고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자녀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부모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참된 예배자, 여러분들이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신분을 간직하시고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근거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온전히 깊은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며 매일 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금 고난의 길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임을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진리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또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